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잘 또 하고 또 청년부까지 벌써 가영이가 청년부를 올라와요. 야, 그래서 세월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영이가 아주 열심히 직장도 잘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 새해가 왜 새해냐?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우리 2026년 새롭게 해봅시다. 이러면 인사 시작. 2026년 새롭게 해봅시다. 자, 새해 그래서 새해입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복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복이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해 예수님 꼭 믿어서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받은 복을 누리고 즐기고 뭐 이렇게 우리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정자 권사님도 다리를 이렇게 앞에 전깃줄이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다가 못 넘어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엎어졌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술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움직일만 해서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새해가 되고 설이 이제 새해죠. 그때 집집마다 대문에 잘생긴 수탉 한 마리를 그려서 붙여놨다 그래요.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 의미가 왜 그렇게 해놨냐? 이제 아내는 수탉 같은 남편에게 늘 감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남편은 그걸 보면서 내가 더 좋은 수탉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야, 그래서 한번 보니까 왜 그렇게 해놨냐 하니까 수탉의 이 습성상 모이를 딱 발견하면요 수탉은 막 꼬꼬대가면서 자기 암탉하고 병아리들을 불러 모은다 그래요. 새끼들을. 그래가지고 먹게 하고 난 뒤에 수탉은 다시 모이를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수탉은 걸핏하면 이웃집 닭하고 싸움질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막 지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푸드덕푸덕하고 자기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한대요. 수탉은. 그렇지만 이웃집 수탉하고 이렇게 닭하고는 싸울지언정 절대로 자기 암탉하고는 안 싸운대. 이야, 자기 새끼 암탉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안 싸운다 그래요.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래요. 야,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암탉이 자기를 뒤따라오면서 꼬꼬대꼬꼬 가면서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막 끌고 대도 암탉은 안 싸운다 그래요. 수탉은. 야, 훌륭하지요. 야, 그래서 정말 요즘 수탉 한 마리만 못한 남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끼는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한번 새롭게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또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한 가정이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 전반부에 보면요, 앞에 내용을 싹 정리하듯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까지가 바로 이제 4절까지가 창세기 1장이라 보면 돼요. 옛날에 이렇게 인쇄를 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잘 나눈다고 막 신학적으로 나누고 했는데 그것을 창조까지만 딱 다루고 여기까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1장이 32절까지만 되어 있지만은 여기까지가 1장이라 이렇게 1장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속에 32절 속에 30번이나 하나님 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펼쳐지고 쫙 이렇게 온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니 이제 마지막 서치라이트 이렇게 보면 극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서치라이트를 한 곳에 쫙 비추는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치라이트가 하나 쫙 펼쳐지는데 그 서치라이트가 펼쳐진 곳으로 딱 가보니까 거기에 인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하늘에서 땅을 비춰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만든 세상을 한번 볼래 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비춰주지만은 창세기 2장의 빛은 땅에서 하늘을 비춰주고 있어요. 땅의 주인공 인간을 빚어 만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래? 놀랍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이 스포트라이트가 딱 모아진 곳이 저 광활한 우주, 은하계 뭐 이런 곳이 아니라 그 크고 광대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작은 지구 또 거기에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물고기들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 아니면 열매들도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요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엘로힘은 대단히 위엄이 있어요. 엘로힘 하면 능력 있고 권능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런데 2장부터는 야훼 엘로힘이 나와요. 야훼 하나님이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때부터 인간을 봐주고 인간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훼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발음상 야훼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야훼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라고 나올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설명이 어떤 것이냐 바로 여호와는 인간과 관련이 있어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막 키우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여기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손주들 보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너무 이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나이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손주를 보면 자기 눈높이를 딱 낮춰가지고 그랬죠요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훼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딱 낮춰서 내려와서 우리의 필요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도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만 능력의 엘로힘 엘샤다이 그러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자상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를 연대기적 시간을 따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부자 아버지 같으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듯이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천지를 엿새 동안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도 땅도 거기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요. 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의 초목이 아직 없어. 그때까지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것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난 뒤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땅과 하늘을 모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공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름이 지구를 덮고 있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은 사람이 먹을 채소와 과일을 맺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러니까 땅을 다스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안개와 수증기가 그냥 땅을 쫙 덮고 있을 뿐이다. 활동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활동을 시작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절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음 주 암송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했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형상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함으로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대로 하나하나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늘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또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포인트죠.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은 아다마라는 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은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라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아담 불렀겠죠. 그리고 이제 셋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 즉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정점은 이 생기가 들어오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동식물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생기에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90, 100살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니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아도 우리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빼고 나면,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 스스로 이렇게 보고 나면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고 영혼이 있으면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허무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런 것도 이렇고 이렇게 잘하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깨우쳐서 흙덩어리 주제에 까불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시작. 흙덩어리 주제에 까불지 말자.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을. 사실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그건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날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 올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시연하고 거기 부부가 있죠. 그 둘이 정말로 이렇게 부부가 좋고 하는 그런 분들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아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건 아닌데 마지막 이렇게 배불릴 때까지 한번 그럴 때까지도 가졌는데 또 아이가 잘못돼 가지고 못 낳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고마 이제는 어제 내가 그걸 봤어요. 어디 뭐 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그만하겠다 하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기도해 주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부모님이 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까불지만 말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즉 영혼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허약한 사람이라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흙이지만 생기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먹었으니 하나님의 호흡이 통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지만은 영혼의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요즘 종편이나 이런 것에 보면 현대인들의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죠. 어제는 어떤 분이 아침 9시 반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그래 이래 봤더니 목사님, 대머리에 대한 TV에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네요. 이러면서 문자, 제가 대머리가 될까 봐 관리하라고 이렇게 제 생각이 났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것도 관리해야 되고 저것도 관리해야 되고 뭐 건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 관리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여러분 아셨죠? 건강 관리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그러나 그걸로만 끝이 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는 영혼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관리하듯이 영혼도 꼭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하다가 보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갈급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관리의 건강은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머금고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구나. 이것은 인간이 육체만 남게 되었다. 영이 없고 육체만 남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결국에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혼을 상실한 것은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은 육체가 되었으니 이미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요? 영혼이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를 찾아와 내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셨다. 그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온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빚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에덴 동산의 그 호흡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삶을 성경은 그래서 거듭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 인간 방법으로 막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렵니까? 하나님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겁니다. 사단의 자녀, 사단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지옥을 향해 달리던 인생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숨쉬는 생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굉장히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
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